사실 기독교, 교회, 성경하고 기독교는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날 그 기독교를 알려면 성경만으로는 부족해요. 기독교를 안다는 거는. 결국 현대식 이런 종교, 하나의 그 기독교 예수님 행적을 종교화시킨 사람은 그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성경 가르침과 기독교는 좀 달라요. 그걸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바울 선생이 이제 그 종교라는 걸 강력한 종교 집단을 조직해낸 게 바울이거든. 그럼 결국 지금 기독교의 그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은 어디에 기준이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바울을 기준으로 그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다른 건 일체 인정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보면 바울이란 사람은 예수님 직계 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하고는 예수님 그 행적이 예수님 옆에 와보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근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뭔가를 그 깨우치죠. 깨우쳐서 진리를 알게 된 거죠.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성경, 구약,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약 가르침, 이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살펴보니까, 이게 같은 목소리인 거죠. 자기가 그 깨달아낸 내용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진짜구나, 라고 생각되니까, 이걸 세상에 알리겠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의 행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사람 굉장히 투쟁을 많이 해요. 특히, 예수의 직계 제자, 직계 제자면 그 11명이죠. 그 12제자 중에 유다는 빠지고 이제 11명, 거기다 또 여자, 예수님이 사랑했던 여자, 요거 빠지고 나면 10명, 그죠? 10명. 이 되는 직계 제자들하고 바울하고 굉장히 이게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서로 막 규제를 하고 성경 곳곳에 보면 노골적으로 표현 안 되지만 성경 문맥에 보면 갈등 관계가 굉장히 많아. 거기도 힘겨루기도 많이 나오고 직계 제자들이 너무 더 앞서 나간다고 막 바울을 불러서 혼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럼 바울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고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결국 어떤 식으로 이제 매듭이 되냐 하면 베드로는 할례자에 대한 전도를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 사회, 유대인은 전부 베드로가 전교를 하는 걸로 하고 바울은 유대인 아닌 이방인,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그러니까 유대 안에서 도저히 바울이 쓸 자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로마로 튀긴 거죠. 로마와 그리스 쪽으로. 근데 이게 나중에 로마가 정권 말기 가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돼버리니까 어마어마하게 힘이 커지게 되는 거죠. 결과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안티오케하고 이 로마 로만 카톨릭하고 안티오케, 그래 예루살렘, 그리스 정교회 이런 쪽하고 치열한 또 나중 다툼이 되는데 로만 카톨릭이 우리가 정통이야. 왜? 베드로가 결국 로마에서 정교하다 죽었기 때문에 바울이 아니고 니게가 얘기하는 베드로가 여기서 죽었으니까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 걸 정교회 그걸 하고 나머지는 다 사이드야. 이걸 주장을 하고 나니까 로만 카톨릭이 이제 실권을 쥐게 된 게 오늘날 기독교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예루살렘 정교회, 예루살렘파, 그 다음에 안티오케파, 그리스 이런 쪽
그 직계 제자들 중심으로 했던 이 종교는 전부 이제 하나로 뭉치죠. 그게 오늘날 정교회죠. 지금 그 그리스에서 이제 절로 러시아로 옮겨가서 러시아에가 본부가 있죠. 이렇게 이제 양대파로 돼 있죠. 근데 왜 그러면 정교회나 이거나 같은 예수님을 믿는 건데 해석이 다르냐? 그게 바로 차이예요. 직계 제자들의 해석법과 바울의 해석이 차이가 난 거예요. 로만 가톨릭은 바울의 해석법이에요. 바울을 기준으로 하는. 근데 이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상당히 재밌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란 사람이 어떻게 얘기한가가 잘 나와요. 아마 그걸 이제 하나씩 오늘 짚어볼게요. 바울이 첫 번째 중요시한 거는 교리의 통일이었어요. 다양한 복음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다양한 복음들이 제자마다 이제 복음서들을 자기가 보고 느낀 걸 글로 표현해서 전교를 해나가는데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야. 목소리가 다양해. 그러면 단일 대오, 단일 이데올로기로 단일 대오를 갖춰서 강력한 집단의식을 형성해낼 수가 없다고 본 거죠. 바울은. 그러니까 일단 모든 복음서를 다 배제하고 단일 복음으로 가야 된다. 단일 복음으로 한 목소리로 가야 된다 해서 복음서의 그 단일 교리화를 추진을 해요. 목소리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교리가 다르고 전문교 방법이 달라질수록 힘이 약하다. 뭉치는 힘이. 그러니까 무조건 단일 교리로 강력한 기독교 신앙체제를 확립해서 세계 종교화로 가는 길은 그걸 거라는 게 바울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기독교 공부가 중요한 게 있다 그런 거야.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뭐라고 나온가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어야 하나니 만약 다른 복음이 있게 된다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중 누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는 다 사탄의 행위고 우리를 교란해서 힘을 약화시키려는 그런 복음이 되기 때문에 단일 복음, 내가 가르치는 내 복음, 요거 위에 거를 전파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 사람이 한가가 갈라디아서 제 1장에 제일 먼저 나와. 그 다음에 이제 1장 11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거기도 보면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한 거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제자들한테 받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다. 누가 나한테 알려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이 계시로 나한테 알려준 거거든요. 이것만이 참되다. 그러니까 다른 건 받아들이지 말라고 강조를 해요. 요건 뭐냐면 이 사람이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이 종교를 생각한 거죠. 그리고 기독교의 가치가 굉장히 큰데 이 가치를 최대한 살리려면
강력한 종교 집단이 형성돼야 된다. 그러려면 단일 대오, 단일 이데올로기로 이 사상 무장이 될 때 그 힘을 발휘한다라는 게 강하게 이제 들어있는 게 갈라디아서 앞쪽입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왜 교리의 통일을 주장하고 기독교의 다양한 해석들을 경계했는지 그게 맨 첫 기절 1장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깨달음을 복음화한 거죠. 예수님 가르침하고 자기 깨달은 것이 공통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결합을 시켜서 그걸로 복음화시킨다. 그리고 통일을 시켜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근데 갈라디아서에 계속 나와요. 그게 갈라디아서 보면 베드로 중심으로 하는 예수의 직계 제자들은 지금 유대 쪽에서 계속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불러갖고 너무 앞서간다. 말하자면 우리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 너무 앞서는 거다. 그거는 이렇게 이제 질책을 해요. 근데 이 성경에는 굉장히 완곡하죠. 너희가 나보고 너무 앞서간다 하나. 그게 논쟁이거든. 사실 베드로파하고 쫓아갔을 때 앞서간다 하나 내가 간 게 앞선 것이 아니요. 내가 간 게 결코 앞선 게 아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세상에 전교하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이걸 포장을 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할례자, 유대인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도 전교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파격적이거든. 그리고 니네가 들은 교리가 다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앞서가는 거야. 자꾸 앞서가는 거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바울이 싸움에서 결국 승리를 하는 격이죠. 다른 쪽보다 커지니까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 직계 제자들은 글을 몰라요. 다 좀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어. 의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뭐냐면 율법학자거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학문을 배워서 율법사 자격을 갖고 제사장들 곁에서 율법을 해석해주고 이랬던 사람이라고. 근데 학식이 많아요. 학식이 많으니까 자기가 깨닫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을 자기가 느끼고 깨달은 것과 결합을 시켜서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실력도 있고 논리가 확실한 사람이죠. 왜 율법학자들이라면 당시로선 최고 앞서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논리가 항상 앞서게 이기게 돼요. 성경 전체 구상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논란을 있어도 언제나 바울 쪽이 이기게 돼.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신이 잘 안다 해도 지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지식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면 내가 알았던 거를 말로 혹은 글로 표현해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두리뭉술한 거야. 우리가 대표적인 게 불교도 그렇잖아요. 왜 수천 년 이어오는 종교에 깨달음이란 게 그렇게 어렵게 되냐. 아니 일생을 공부하고 절간에서 30년 40년 하는데도 왜 못 깨닫느냐. 그거는 그분들의 지적 수준이 오늘날처럼 다양한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과거 세상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리뭉술하게 해석되어 있는 우게 어떤 어른이 설명해 준 대로 이걸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잖아요. 근데 현대사회에서 들어오면 특히 동양보다 서양 쪽에서 선지식들이 막 우죽순처럼 많이 나오거든요. 에카르트라든가, 또 미국의 여자 그분. 굉장히 많은 선지식들이 서양에서 튀어나온다고. 그건 왜냐? 이 두리뭉술하고 전달됐던 게 아니라 방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토대로 이 사안들을 해석할 줄 알고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더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잖아. 그러니까 결국 하나, 불교에서 모든 것은 네 마음의 비전에는
이 분별심 하나가 모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는 거. 이걸로 통일이 딱 돼버리니까 요즘 세상은 그렇다면 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 삶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초기에 그렇게 애쓰고 정교하려고 했던 그 언어들이 굉장히 현대에서는 쉽게 풀어진다는 거죠. 근데 절간에서는 아직도 전통을 고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절간보다 오히려 세속애가 훨씬 깨어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도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기독교도 그렇죠. 과거에는 성경에 적힌 대로만 공부를 했어. 그것도 성경마저도 굉장히 귀한 세상이었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개인이 한 권씩 가질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되겠어. 우리 1950년대만 해도 책 엄청 귀했어요. 성경책 한 권 구하려면 60년대, 70년대에도 흔치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맘대로 갔거든.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게 100년, 지금 120년 돼갑니다. 100년 된다고 하면 100년 전에 성경책을 사람이 갖는다는 게 상상이 되냐는 거죠. 엄청 어려운 문제죠. 그럼 뭐냐? 교회에서 가르침대로만 머릿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하물며 2000년 전 그 시대라면 서적, 지식, 학문, 교육 상상을 못하게 어두운 시절이죠. 그때에 그나마 글도 모르고 했던 사람들이 말씀만 듣고 자기가 스스로 깨우쳐서 그래 하고 깨우친 거를 언어화하고 논리화할 수 있는 능력이 바울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독교가 바울의 기독교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라고 보면 돼요. 우선 바울을 알려면 예수 사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했다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죽은 후의 행적을 조금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어쨌는가. 예수님이 산상수를 할 때 산상에서 가르침을 베풀 때 유대 민족들 중에서 거기 와서 그 가르침을 받은 숫자가 대략 7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700명. 그리고 예수님 살아생전에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강의를 듣고 가르침을 받은 때가 갈릴리 변에서 그 전교할 때야. 오병이어 할 때. 그때가 5,000명으로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총 합쳐서 5,000명 정도였다. 5,000명 정도. 그 작은 무리는 아니죠. 요즘 우리 인구 개념은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은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 대순지회 10만 명이 넘죠. 그잖아요. 작은 그것도. 그 다음에 신천지라는 교회인가 그것도 20만인가 30만인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 거기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거는 이스라엘 인구가 약 300만, 200만 했을 때 5,000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 옛날 시험그룹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지금 그 4천만, 5천만에서 20만 그러니까 하나의 사이비 종교처럼 작은 종교 집단이었을 거라고요. 여긴 한테인데 예수님이 이제 나쁜 사람으로 몰려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받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항상 그런 과거를 볼 때는 잘 생각을 해야 돼. 그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종교한테는 참 미안한데 이건 교육당 예니까요. 예를 들어 신천지 교주가 사악한 교주다 해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했다 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 사형을 받았다 하는 거는. 왜? 사이비 종교 조그만 종교 집단 해갖고 이단으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기독교 이단으로 같이 뭐 이단자로 바로 몰잖아요. 그렇듯이 몇 안 되는 소수 이단적인 종교 모임이 있으니까 그 모임 교주 처벌하고 모임을 해산시킨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 하나였냐? 그때 당시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기록을 보면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 그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그 제자가 있어요. 그 순교자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최초 순교자예요. 예수님의. 근데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스데반의 시체, 그걸 누가 했냐면 바울이, 그때 재판정에서 바울이 주관을 해요. 그래갖고 제사장이 하고 죽여라. 그랬을 때 죽였는데, 그 시체가 바울 옆에 있게 된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사실 이제 처형하고 이런 걸 바울이 주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다라는 거는 스데반을 죽일 때 그래요. 근데 그 무렵에 스데반이 하고 이후에 다시 베드로나 이 정겨운 사람들을 제사장들이 또 막 탄압을 해요. 재판하는데 그 재판 기록상에 보면 이런 기절들이 나와요. 예수 이전에 그때 이름도 있는데 성경에 다 나와요. 누가 정교를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정교를 하고 그때 세력이 천명했다. 근데 처형하고 그 교주를 처형하고 나니까 가만둬도 저절로 다 흩어져서 원위치 됐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누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정교 활동을 하면서 500명 정도의 강력한 집단이 형성됐지만 그 또한 처형당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 500명도 흩어져서 다시 유대화 되었다. 그러니 예수 죽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처형할 때 예수 죽었으니까 놔두면 저절로 흩어진다. 걱정을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줄이고 그걸 하지 말자. 제사장끼리 토론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당시에도 선지자들이 여기저기 있었다는 거죠. 자기 나름. 근데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로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게 다른 기록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다 사도행전에 기록이 있어. 그런 기록들이. 그럼 예수님도 그걸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쪽은 나중에 엄청나게 커지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세계 종교가 되죠. 그걸 이제 알려면 예수님 그러면 사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사후의 일은 기록이 없다고 우리는 별 기록이 없다고 단념을 해요. 근데 안 그래. 바로 이제 그 기록들이 사도행전이 다 있어. 예수님 죽은 후에. 첫째 사도행전은 누가 썼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기록자는 누가복음 기록자예요. 근데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행전도 쓴 거라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잘 관찰하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과 연결이 되는 다 구절들이에요. 항상. 그래서 누가복음서에 있었던 것들을 예수가 말한 것들이 사도행전에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은 항상 구약의 이사야서에 뭐를 이루었다. 시편 뭐를 이루게 함이랬다. 이렇게 끌어와. 구약을 끌어다 예수를 정당화하듯이 이제 이 신약시대 기독교의 사도들이 전교한 사도들이 예수의 정통이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신약의 가르침을 다시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가르친 걸 제자들이 옳게 가르쳤냐 안 가르쳤냐 그거를 신약 복음서와 사도들의 행적이 일치하냐 안 하냐 이렇게 끼워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써진 게 사도행전이라. 근데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그 종교적 시각이 아니고 인문학적 시각에서 보면 사도행전은 결국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성령을 입어서 하나도 변질 없이 예수님 가르친 그대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 거는 다 성령의 힘으로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요렇게 복음서에 써진 것이 요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제자들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은 거다. 이걸 입증시키려고 쓴 게 사도행전이라. 그래서 누가복음 저자가 사도행전 썼고, 특히 두 개는 서로 앞뒤가 짝짝짝짝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서 예수 이제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에서 써진 것도 그때 누구누구가 현장에 있었는지, 그죠? 또 요한복음하고 이걸 비교하면 이제 그것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봤었죠. 근데 예수 사후에요. 사후에 어떤 일이에요? 예루살렘 근처에,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그 감람산에 제자들이 모여요. 제자들이 모여서 40일간 거기서 지내요. 그때 모인 제자들이 바로 11,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시몬, 유다,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가 모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던, 예수님이 처형당한 직후에 모일 수 있는 핵심 인원들이 그게 다 감람산에 모였다는 소리예요. 감람산에 그 핵심 인원들이 모였는데, 그때 모인 전체 숫자가 120명이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고, 아까 그 앞에 했던 선지자는 1000명, 어떤 선지자는 500명, 성경 기록입니다. 근데 예수님 죽고 모일 수 있는 숫자가 120명에 불과했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진짜로 120명에 불과했어요. 요 기록이 사도행전 첫머리 부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자, 그러면은 거기 감람산에 모여서 뭘 했냐?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그래요. 죽은 예수님이 부활해갖고 그 감람산에서 그 11명의 유다 빠진 그 제자들, 그 10명하고 여자들하고 어머니하고 등등 120명이 감람산에 모여서 40일간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며 같이 지냈다. 앞에 복음서에는 없던 기절이죠. 없던 기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나는 게 뭐예요? 40일 우선 나오죠. 예수님이 깨달음을 얻을 때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감격을 맛보고 광야로 가서 40일을 지내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받아. 그게 뭐냐, 요즘 우리가 뭐 불교에서 깨달고 난 후에 누군가로부터 문답을 통해서 깨달은 거 인가받는 거나 같은 거죠. 그 과정을 그것이 40일이잖아요. 이 40일 기록은 구약에서도 여러분들 여러 번 봤죠. 그죠? 40일간 그 요셉도 그랬고 헤매고 이런 것들이. 자, 이 40일은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진짜 40일 죽은 예수가 살아나갖고 40일간 있었느냐라는 거는 상징이라는 거죠. 이건 거기서 40일간이라는 거는 실제 40일일 수도 있지만 그 기록된 날짜 수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거기서 40일간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40일간 지내다가 사도들한테 성령이 너희들한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한 후 승천했다고 나와요. 40일 후에. 그럼 이제 그 한번 사도행전 1장 쪽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 그 보면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느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제자들한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라고 하자.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이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다.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네가 너희 본 그대로 다음에 또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렇게 돼요. 그 예수님이 아까 십자가 체험받고 복음서에서 끝난 게 아니라 끝난 후에 40일간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르친 걸로 나와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2절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다. 그들이 들어가 유하는 자기들 있지 않은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롯 사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15절 이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120명이나 되더라. 그죠? 이렇게 기록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120명이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뭘 했겠느냐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추측해보면 알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성령을 받았다라고 나오잖아요. 성령이 임하여서 이때부터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날 광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최초 제자가 광장에서. 그 광장 설교를 통해서 크게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몇 사람 고쳐줘요. 그 베드로가 안수를 해서 병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그때 그랬다고 했는데 그 밑에 제자가 예수처럼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거 뭐야 하면서 비웃는 사람도 있었더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이구동성으로 휩쓸리기 시작한다. 이런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신도수가 3,000으로 늘어나버려요. 순식간에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또 위험하다 했으니 아까 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자가 숫자가 그 여자 하나 빠졌지 가롯 유다 빠져버렸지 하니까 12제자가 1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10명, 12명으로 다시 채우기 위해서 두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 신도 중에서 신앙심이 깊은 사람 두 사람을 추가로 해요. 12사도에. 그게 사도행전 기록이야. 그래서 12명이 다시 만들어져. 최초 예수님이 지명한 12사도가 아니고 10명에서 12명을 채우자 했고 베드로가 12명을 채웁니다. 2명을 더 영입을 해갖고. 그래서 3,000명으로 불어나니까 이 3,000명의 신도를 계속 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뭐냐 다시
그 대여섯 사람의 신도 중에서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 뽑아요. 선발해서 12사도가 지금으로는 전도사죠. 전도사처럼 안수를 해줘요. 안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게끔 이제 사도 수로 확장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최초 12사도 플러스 6명인가가 또 추가가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최초 순교자인 스데반이에요. 이제 그 12사도는 장로급이죠. 그리고 실제 현장 전도는 이제 그 새로운 전도사들이 전도를 하게 돼갑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당시 왜 이 베드로가 강력한 집단을 형성했느냐. 그 스데반이 사망하기 전, 순교하기 전까지 상당히 결집력이 커져요. 베드로가 선택했던 게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 공동체를 구축해요. 이게 초기 천주교가 경제 공동체 형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지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코로지 집단농장식이죠. 네 것 내 것이면 공산사의 최초가 코로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 마르크스 이후에 러시아로 마르크스주의가 들어가면서 레닌이 한 게 제일 먼저 선택한 게 이스라엘의 코로즈, 유대인들의 코로즈를 끌어와요. 집단농장제로. 그래갖고 토지를 국유화하고 거기에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는 걸 만들어간다. 근데 그것의 원형이 어디서 나왔냐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교는 코로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코로즈는 이 베드로 영향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쭉 모인 사람들한테 모든 재물을 통교하게끔 해요. 내 재물을 너한테 넣어가지고 네 거 없으면 서로 주고받고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재산도 다 갖다 바치게 해요. 그러니까 요게 시온이거든요. 우리나라 시온동산 있잖아요. 박태선 씨였던 거. 그게 자기 재산을 다 헌납해서 시온이라는 집단 이걸 만든데 엄청나게 강력한 공동체인 거예요. 내 재산까지 다 갖다 놓고, 그러니까 없는 사람도 안 빠져나가면 혼자 살기가 어려운 거야. 못 빠져나가는 거. 이게 요즘 세상으로 하면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인 거야. 강력한 거죠. 이게 우리가 이 국내에 이런 종교 사람들 초기에 옛날 증상교도 그랬잖아요. 초기 종교들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뭐냐? 재산의 공유화예요. 그거는 요새 나쁜 사람이라 이게 정통 역사예요. 그렇잖아. 못 빠져나가지. 일단 들어오면 목숨 거둔 거지 그때부터는. 그리고 교회가 나를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의지력이 더 강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속력이 엄청 커지는 거죠. 숫자는 작아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영생교다, 문교다, 한 게 다 신천지들 된 건데, 이런 것들이 사이비 종교라고 했는데 벌써 교인 수가 30만 되니까 정치도 눈치 보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해도 눈치 본다니까. 함부로 못해요. 그만큼 힘이 커져버려. 그게 한 몇천 명 될 때는 규제가 되는데, 이제 요 제도를 썼다. 요것 또한 사도행전 기록입니다. 제가 그냥 전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재산을 통교하게 한다. 그런 기록. 그런데 요게 커져갑니다. 계속 재산 공유가. 그래서 그 힘이 순교의 힘을 낳아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면 더 커져요. 교회는. 왜? 사람들이 이제 목숨 잃는 거는 아무렇지도 영웅이 돼. 목숨을 잃으면 순교자가 되면,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영웅이 되니까 목숨을 내걸어 부르기 시작해요. 우리
그 사이비 종교도 보면 말 안 듣는 놈 죽여면 여세대다 그래서 죽이잖아. 그런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교파 세력으로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 기독교의 초창기는 모든 종교가 그 커져나가는 초기 형태예요. 초기 형태. 그러니까 요게 커져서 세계를 지배하게 되니까 아름다운 종교로 보이는 거죠. 언제나 종교라는 거. 결국 종교는 누가 만드냐? 인간이 만든 거라고요. 인간. 그래서 초기에는 기성 종교, 거대한 종교가 이단으로 몰게 되니까 우리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유대교가 끊임없이 기독교를 박해를 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율법가들이. 예수님도 그래서 죽은 거고. 이건 뭐냐? 우리나라로 한번 보자고요. 현대 그 KNCC 기독교 연합회가 딱 있는 장로교, 감리교 두 파가 확 전국을 다 끼고 있어요. 이쪽인데 이단으로 곳곳에 반기를 들고 그 교리가 틀렸다, 잘못됐다 라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종교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죠. 그러니까 새로 생긴 종교들이 정면으로 반기를 못 들은다고요. 항상 옷은 같이 입고 가. 소문난 날에. 근데 예수님은 어쨌어요? 정면으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쳐버렸잖아요. 지금 한국에 있는 장로교나 기독교를 보고 내가 기독교 교파를 하나 요만하게 만든다 한다고 한 개인이 교회에서 한 20명, 30명 그 교회 겨우 한 작은 교회 가진데 거기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막 외친다고 보라고요. 살아남겠는가. 근데 예수님은 그걸 했어요. 예수님. 그게 왜냐? 왜 그걸 할 수 있었느냐?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참이 무엇인지.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사상은 저기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다. 항상 예수님이 한 게 너는 들과 같다. 하늘나라는 바로 눈앞에 있다. 하늘나라가 임한다. 응? 자,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잖아요. 가까이 온다. 가까이 왔다라는 건 뭐죠? 저 먼 곳이 하늘나라가 있다. 지금 여기가 하늘나라다. 지금 여기에 임하고 있다. 이걸 얘기를 하니까 여기다가 기도만 하고 빌던 사람이 보니까 사정없는 이단인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잘못 가르치고 있는. 네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독을 먹이고 있다. 너희들이. 그게 아니다. 아니다. 이거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참으로 진실을 안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용기가 나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흩어졌다. 사후에 그 많은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가르침을 주고 40일 동안 사는데도 거기 모인 사람이 아녀자들까지 예수님 동생들까지 다 합쳐서 120명이었다. 그래서 풍지박산된 거죠. 그러면 거기 40일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는 아까 누가복음 저자가 사도행전의 정통성이나 이거 예수님 그 후에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이 이제 실제로는 아마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제 해야 되지를 논의했을 거라고요. 핵심들이.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 흩어지느냐. 가르침을 뭉쳐서 우리가 펴나가면서 확장시키느냐. 시킨다면 누가 대장을 할 것이냐. 누구를 중심으로 뭉쳐야 되냐. 예수님이 없으니. 그래? 그 다음에 누가 총대를 맬 것이며 조직을 한다면 교단을 그렇게 한다면 이제 가르침이 펴나간다면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인력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교회는 어떻게 할 거고 우리 본거지는 어떻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요것을 가닥을 잡는 게 일정 기간이 있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아까 얘기한 감람산 40일의 이야기라고 저는 봐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조직화가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야금야금 할 것이냐,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처럼 목숨 내놓고 광장에서 설교해 나갈 거냐, 이것도 충분히 논의가 됐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수만 가지의 사안들을 우리 인간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항상 그렇잖아요. 수만 가지 사안을 검토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하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는 그렇게 봐. 그 40일의 기간이, 왜냐, 이 40일 후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불같이 쏟아졌다. 그러고 나서 그날로 오순절날,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쏟아짐으로써 나갔다는 건, 그러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교회 행사를 한다면 사람이 만약 오순절을 택하자, 그죠? 많은 사람이 모일 때 오순절을 택해서 하는 게, 광장에 사람이 모일 때 요때 하자, 이런 논의가 오순절의 개념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순절 전날까지 열심히 기도만 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 오전에 성령이 비같이 쏟아졌다. 그리고 오후에 가서 설교를 해서 3,000명을 모았다. 논리가 이렇게 되잖아. 이게 사도행전 그 전반부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를 볼 때,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을 알려면 요 과정을 알아야,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그때부터 이게 돼갔냐. 사도 바울은 탄압하는 측이었어요. 율법학자로. 아까 스데반을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를 만들어낸 이가 사울이라고. 그때는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죠. 그 기록이 이제 스데반을 비롯한 빌립, 브로고로 이런 사람들 7명을 새로 12제자가 안수를 해서 전도에 나서게 하고, 그 중에 스데반이 제일 먼저 순교를 하는데, 그 순교 현장에 재판받을 때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고 시체를 담당했다. 죽이고 시체가 죽었는데 바울이 발밑에 있었더라. 성경 기록이 그래. 그건 뭐냐, 바울이 죽였다는 소리죠.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그냥, 내가 그 누구보다도 주 그리스도 이 역사를 내가 단합을 했고, 우리 민족 중 나보다 더 심하게 기독교를 탄압한 자가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로마서에서도 고백을 하고, 갈라디아에서도, 코린토스 전서에서도 수없이 그 부분을 많이 내요. 자기가 얼마나 탄압했는지. 그러면 그때까지 사울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형편없는 종교, 작은 종교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